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따뜻한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어제도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한마디 느낌을 한번 앞에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제가 드린 말씀과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8절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며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해석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꿈, 길몽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에서 난 싹과 꽃, 포도송이는 사흘 안에 풀려날 것을 의미하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에게 바치는 것은 그의 직책이 회복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의 해석과 이어지는 말 속에서 두 가지 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 해석의 능력과 확신은 바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죄수들처럼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간수장이 해야 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애굽의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의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힘 있는 술 맡은 간원의 건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요셉의 고백 속에는 형제들과 보디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원망은 피하고 자신의 고난의 팩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에게 해석과 확신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그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원한의 마음을 많이 덜어낸 것이 분명하지만 갑자기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술 맡은 관원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의지하여 고난을 벗어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떡 굽는 관원의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은 3일 후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비참한 결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내용이었기에 말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전혀 왜곡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것은 굉장히 잘한 행동이지만 요셉을 관찰하면 떡 굽는 관원의 처지와 상황을 챙길 만한 여유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느라 떡 굽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위로의 말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국률의 마음,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데 요셉에게는 지금 그런 여유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자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평가하고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상황에 있다면 저 역시도 똑같은, 아니 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의 해몽은 정확했습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꾼 날부터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잔치가 벌어졌고 그날에 두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를 회복했으나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40장을 끝맺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23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말로 3일 후에 복권될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었고 그 기간 동안 좋은 해석을 들은 관원 역시 요셉에게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장담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의 소식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위가 이제 막 회복되었으니 주변을 정리하고 휴식도 좀 취하고 왕과의 대화를 편하게 하려면 1주일? 2주일? 조금 늦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며 감옥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요셉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술 맡은 관원은 기억하지 못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일부러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아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만큼 희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칙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감옥 입구 쪽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기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주목했을까요? 그랬다면 23절 말씀과 같은 말은 성경에 안 쓰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41장 1절 처음 부분을 볼 수 있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드러난 시기가 그 사건으로부터 2년 후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과 낭망을 또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는 시간이 2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제 멈추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무너진 마음,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또 따뜻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